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서 함께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석을 상징하는 것이 보름달이죠. 여러분 어제 밤에 보름달 보셨습니까? 네, 그럴 때는 좀 안 봤어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사실 추석날보다 추석날 다음 어제죠. 어제 17일 새벽이 최고로 달이 100%가 된다고 그래서 새벽에 볼까 그랬는데 새벽 기도하고 나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봐서 저녁 때는 봐야 되겠다. 저녁 때 보름달을 보았습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가 기원하고 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야 우리 성도님들 저 보름달처럼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족에 관한 말씀인데 보름달 추석과 같은 자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저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네. 몇 분만 안 하시고 다 하셨어요. 추석 때 되면 우리가 부모님 댁에 가죠. 저희 부모님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셔서 인천에서 하십니다. 금년에는 인천에서 우리 막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막내 집에서 추석상을 차린다고 그래서 동생 집으로 갔어요. 또 때마침 금년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수련 목회자거든요. 아버님께서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사무엘하 7장 29절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3대 목회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아마 저는 우리 아들이라서 그런지 사실 아들의 목회자 문제를 놓고 그렇게 세게 기도를 못했습니다. 왜? 제가 목회자 아들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기도를 간절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이 기도가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식사 후에 묘자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부가 죽어서 묻힐 묘를 봐야 되겠다. 저는 사실 평상시에 부모님 묘자리 이런 거 자식들이 먼저 얘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제여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히 이제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셔도 좋겠다는 마음이 드시나 보다.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처음서부터 목사님 주책이시지 추석 지나고 예배 드리는데 묘 얘기는 또 하시느냐고.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삶의 기쁨과 또 그 기쁨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쁘고 평안하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기쁘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3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같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신의 삶의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비결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오늘 11절 12절에 거듭해서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2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라는데, 처할 줄 아는 말 NIV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자족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쁘고 평안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비결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행복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이 참 구구절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노래합니다만, 정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면서 또 그러한 소원을 담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먼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먼저 우리가 한번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성도들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인이 안 기쁘면 안 되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주 안에서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쁠까요? 여러분, 물론 물질적인 축복을 도움을 받아서 기쁜 것이죠. 여기 기뻐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선교비를 다시 보내주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에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이런 거 다 쉽게 이해돼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는 그 성도들의 그 선교비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마음을 다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마지막에 다시 언급하심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 일로 이렇게 기뻐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경제적인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궁핍함에도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더 체험해서 자족하는 은혜를 받았다, 이런 자신의 믿음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얼핏 보면 나는 궁핍하지 않아서 너희들 도움이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 식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역설적으로 자신의 기쁨의 조건을 더 많이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기쁘죠. 그 물질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기쁘고요, 또 그런 도와주는 사람의 성의를 생각할 때 기쁘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기쁨을 당연히 느끼고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마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사는 것이니까 사람의 도움에 내가 의지하랴 하면서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는데도 마치 그 도움에 내가 크게 좌우되지도 않는 것처럼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크게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크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 기쁨을 더 배로 찾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적인 의미의 기쁨입니다. 이 선교비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선교비를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다시 싹이 났구나. 당신이 단지 물질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겨진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해. 특별히 그 마음에 싹이 난 것은 이게 무엇을 돕는 거예요? 주님의 일,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돕는 거니까. 아,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선교에 대한 다시 열정이 다시 생겨났구나. 주님의 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러한 열정이 다시 생겨났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고 기쁨의 조건이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이 14절 우리가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선교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도다. 누구의 괴로움에 이렇게
동정을 베푸는 것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참여한다는 말을 무슨 말을 쓰셨느냐 하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 성도들의 선교비를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의 주고받음의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의 코이노니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의 본분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코이노니아를 아는 성도들이구나.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베푸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더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예물은 너희의 열매라고 그래요. 선물이 아니라 열매. 이게 믿음의 축복의 열매, 증거구나.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받고 나를 도와주셔서 기쁩니다. 내 또 이게 귀한 물건이 생겨서 내 궁핍함이 해결되었으니까 기쁘다. 그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플러스 더 많은 영적인 의미의 그 기쁨의 조건까지 찾아서 갑절로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선교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지 몰라도 좋아요. 하여튼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 성도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모든 일을 대할 때,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하다못해 조그만 도움을 받을 때도 거기서 많은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통한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도움에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나는 초월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지 않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쁨을 많이 표현하고 그거 도움이 나에게 혹시라도 도움이 되든 혹시 도움이 별로 안 되든 또 내가 기대하는 것에 부응됐던 혹시 기대하는 것에 그렇게 부응이 안 되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영적인 의미까지 더해서 갑절로 축복과 기쁨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와 축복의 세계를 보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보고도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데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한 단계 더 높은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이 보인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축복 아닙니까? 그만큼 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보여주는 은총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13절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배웠다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본성적으로는 우리는 자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 아이들 주먹을 펴고 태어나나요? 주먹을 쥐고 태어나나요? 네, 쥐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못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봤습니다. 왜 쥐고 태어날까요? 평생 어떻게 하고 살려고요? 움켜쥐고 살려고. 이건 안 가르쳐줘도 왜 움켜쥐는 건 그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돌 때 아이들 돌 할 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연필하고 돈하고 갖다 놓고. 나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저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뭐냐면 아이들한테 그 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본능적으로는 쥐게 돼 있어요. 더구나 여러분 이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결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자족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셰프, 유명한 셰프가 음식을 만들 때
그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요. 그게 비결입니다. 그 자기가 터득해서 배운 거예요. 그거 모든 사람들이 요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음식 참 맛있는데 그 비법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줍니까? 본인이 터득해야 돼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본성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어떻게 배웠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배우는 과정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운 중요한 예가 하나 나오죠.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가시를 좀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구나.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한 단계 자족하는 이 배움의 정도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신앙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자족하라는 은혜이구나. 여기 여러분, 이 성도들의 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궁핍함에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한 것은 여기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요, 하루아침에 자족하는 사람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그것도 많은 인생의 고난과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깨닫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따라하십시다, 자족을 배우는 과정이다. 자족의 비결, 이건 비결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비결, 이 비결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제족이 필요합니까? 정말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특징한다고 하면 더 많이 외치는 시대.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그러면 더 많이 갖는다고, 더 높이 올라간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하냐? 그게 아니죠. 왜? 우리 얻고자 한 것은 잠깐 얻으면요, 그때는 좀 행복해요. 여러분, 만약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물론 살 수 있습니다만 잠깐 살 수 있습니다. 어느덧 그 새 것, 좋은 것이 다시 불만족이 생겨요.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걸 구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평균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평생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젊은 아이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어떤 아이들은 뭐 몇 달에 한 번씩도 업그레이드 하고요. 이게 업그레이드 중독증이래요. 그거 왜 그러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상하다,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새 차나 새 집을 우리가 장만하면 잠시 좋아요. 그런데 좋은 건 잠시뿐, 그 다음에는 할부금 낼 걱정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사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몇 벌은 입는데 그 다음에 이내 지루해져서 옷장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변하는데 옷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루해지는 거예요. 또 새 옷을 삽니다. 저는 백화점에 갈 때마다 놀라요. 왜 2층, 3층, 4층, 5층이 다 옷가게인가? 왜 부녀 옷가게, 남자 옷가게, 어린이 옷가게, 남자 무슨 뭐 스포츠 옷가게, 왜 이렇게 옷가게가 많은지. 그래서 저는 백화점 가도 살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옷이라는 게 한두 벌 있으면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앞으로 옷은 절대로 사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한 번 입으면 옷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진 좋습니다. 근데 하루 기쁜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풀.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피곤하고 더 갈등이 많아지고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덜 피곤하고. 여러분, 추석이 뭐예요? 뭐 요새 사람들한테 추석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쉬는 날에 쉬고 싶다. 그냥 쉬고 싶어요. 덜 피곤하고 덜 불안하고 평안을 갖고 싶다. 덜 갈등. 아유, 그냥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족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족함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체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 자족하라고 그래가지고 그저 어떤 무슨 소망이라든지 소원이라든지 뭐 좋은 욕구까지 다 버리고 삶의 의지까지 다 버리고 체념하고 그냥 대충 살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자자 만족할 적, 이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영향에 따라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중심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교하는 것을 스톱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과 자족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어로 unique. 세상에 둘도 없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문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르고 홍채도 다르대. 그래가지고 요새는 또 홍채 가지고 삼성 갤럭시 S7 그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난 좀 걱정됩니다. 앞으로 사람이 홍채 가지고 또 컨트롤하는 거 아닌가. 뭐 몸속에다 무슨 칩을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좀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서 삼성 7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왜?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도 있는 거예요. 재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 자꾸 바라보고 내게 없는 것 생각하면요, 이거 불만족이 생기고 낙심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유명한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아침 9시에 나가서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 일꾼으로서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 9시서부터 부름받고 쓰임받았으니.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신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주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포도원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얼마 있다가 한 12시쯤 됐는데 또 우르르 일단의 일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3시에도 들어오고, 나중에는 오후 5시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열심히 들어와서 일하는데 자꾸 처음에는 자기 일이 보이고 자기 처지가 고마웠는데 나중에 5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져가지고 주인이 삭슬 계산하는데 똑같이 일꾼들에게 하루에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일꾼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오후에 5시 부름받은 일꾼, 물론 일 조금 하고 똑같은 삭스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 하루 종일 논이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놀지 않고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했으니까 하다못해 포도라도 하나씩 따먹으면서 남보다 하나라도 더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주인이 고마웠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요, 자기에게 없는 거 보이고 자기는 혼자 애쓴 것 같이 보이고 주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니, 여기 자족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세상에서도 자족을 가르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그 다음에 바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이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것이 뭐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풍부하던 비천하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얘기죠. 다 자족할 수 있다. 어떤 형태든지 자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족의 근거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근거가 되시고, 또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본성으로 안 돼요. 이거 세상의 수양, 인격 수양 가지고 잘 안 돼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자족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궁핍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변하는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셔가지고 마르다가 분주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자족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얻었고 다 이루었다고 해서 자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 이게 분명하면 자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루었담도 온전히 다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다 이루지 못했지만 자족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 받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표대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족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심플한 사람이에요. 심플하다는 것이 안 바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 주님이 주신 한 가지 사명,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소망에만 집중하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족을 주시고 모든 것까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잘하였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축복입니다. 자족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자족은 덕목이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것이지만, 또 왜 우리가 이 자족을 귀하게 여기냐면 자족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자족은요, 남에게 자족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권세 잡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보고 다 자족해라 자족해라, 그런 자족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뭐 민중의 아편이라는 소리가 종교가 그렇다는 소리도 들린 거고. 여러분, 자족은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누리는 축복이다. 나의 몫이에요. 내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께서 이러한 축복의 모습을 본문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14절도 그렇고 11절, 여기 11절, 여기 10절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10절 후반절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을 왜 여기 첨가하셨을까요? 성도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이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한때는 열심히 선교비 보내더니 또 왜 끊어? 또 그러더니 한동안 있더니 또 내가 오게 있어서 좀 어렵다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났나 보구나. 또 이제 보내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항상 듭니다. 우리 서운한 마음. 서운한 마음에 자족함이 없으면 그렇죠.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늘 마음이 있었다.
나를 늘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 너무 멀기도 하고 또 어떻게 전달할 방법도 마땅치도 않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것이 그래도 싹이 나서 이제 드디어 이 많은 장애물을 뚫고 나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었구나. 너희들이 늘 나를 생각했다는 마음의 표시가,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14절에 그러나 하면서 너희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으니까 혹시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가 도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자족에 대한 얘기만 하시네. 도와줘도 그만, 안 도와줘도 그만, 그런 소린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는 축복이요 은혜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도운 것은 아주 잘했다. 그것은 축복받을 일이고 정말 그것은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룬 것이다 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의 이 축복입니다. 마음의 여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요. 이해심이 소운함보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자족함이 없으면, 불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잘해주는데도 부족한 것을 보고 이해심보다 서운함이 많아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마찬가지, 또 내 자신도 그래요. 내가 지금 궁핍함에 처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궁핍한 거예요. 궁핍하지 않다고 해서 안 궁핍, 옥에 갇히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궁핍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궁핍함이 오히려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게 자족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궁핍하고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시지 않고 내가 지금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 원망하시기보다 자족하는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자족의 비결을 나에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그마한 호의라도 베풀 때에 가진 것도 많으면서 요거밖에 안 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늘 나에게 주는 마음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런 호의를 베푸는구나 하는 이러한 넓은 이해심. 목사님,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능력을 주리라.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 안에서 있으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